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7번째 말씀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다른 거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는 뭐죠? 네,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포도나무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가 오늘의 말씀의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함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그때 제자 공동체들에게 위로하실 때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근심 앞에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근심된 마음으로, 이제 근심의 마음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죠. 혼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같이 흔들려요.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동요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그런 동요가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흔들리고 동요되는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로 연합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번 주가 이제 순환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하냐면 발을 닦고 나서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닦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던 중 이런 정도라면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셨으니까 이 밤은 세족 목요일 밤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포도원을 바깥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만찬을 다 마치시고 발을 다 닦으시고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여정 중에서 포도원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더 일어나야 될 일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체포가 되고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부인한다는 그 예고대로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이야기. 보통 닭이 새벽에 운다면 예수님은 다굴기 전에 체포되셨겠죠. 그리고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런 긴장감이 도는 그 어떤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어디 와이너리 가가지고서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급박하고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로 이 들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사야 5장이나 예레미야 2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 농부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직접 돌을 골라내시고 땅을 파면서 여러 가지 수고 끝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망대도 세우고 술투를 파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지만
이 구약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그 열매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말씀에는 들포도라는 그런 맛없고 시기만 하고 열매도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소위 너슬포도 같은 볼품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들포도, 이전에 구약의 그 들포도가 아닌 내가 곧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이 들포도 같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맛으로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내게 와서 접붙임을 당하면 내 안에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그 계명 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접붙임을 하고 나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면 새순도 나고 또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기 전 몇 시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들을 정말로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일들 같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도망가서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동요하고 떠나고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진정으로 연합하는 것이 예수와 연합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잠시 흔들렸고 또 제자 공동체는 와해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 이후에 허락된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흩어져서 더 많은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렇게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제자 공동체에도 엄습했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도 인간에게 있어서 실존적으로 이 근심과 염려, 이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부활과 영광,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를 정말로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사명을 했을 뿐인데 어느덧 주님은 내 가지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붙잡고 내가 가지된 내가 어떤 열매로 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잘 붙어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열매를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에게 손을 대시는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가 여기서 누구세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형식적인 종교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중심의 그냥 율법주의 중심의 그런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 번 성전을 드나들고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삶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거 대상이라는, 그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사실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여기에서 열매를 막 잘 맺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열매를 맺는 가지, 크든 작든 맛없든 맛있든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임당해서 자라난 가지, 생명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기는 하지만 뭐 대충 그냥 잡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공급되는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이젠 됐어, 그 정도면 됐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정화의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여러분들 농사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과수원이나 과수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 가지치기라고 해요. 헬라 원어에서도 이 가지치기라는 말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한자로는 전지라고 해요. 이 전지의 과정은 이 가지들 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다른 거는 아예 그냥 잘라버리지만 더 잘라버려요. 볼품없이 막, 여러분들 그 가지치기 한 나무들 보셨죠? 막 그 완전 털 다 깎인 그런 강아지처럼 정말 볼품없이 다 잘리지만 앞으로 맺을 열매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농부는 그 전지의 작업을 합니다. 가지 중에 길게 뻗어서 자란 가지가 있답니다. 이제 그것을 도장지라고 한대요. 장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굉장히 긴 거.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다, 저렇게 길게 자라다니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지는 이 적당히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곁가지를 잘라내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길게 잘 자랐으니까 키만 맞춰서 적당하게 잘랐다가는 다음번에는 이 도장지가 완전히 번성하게 돼가지고 뭐 양분을 공급하지도 못하면서 키만 무성하게 자라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지들의 성장까지도 방해를 한다는군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있어서 이렇게 도장지처럼 잘 자랐더라도 길게 뻗기만 한 그런 가지는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전지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참 포도나무이신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지만 이 가지를 잘라내는 그 아픔을 그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나무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말을, 적어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함께 묵상한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잘 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싹둑 자르시는 그런 작업, 전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아직은 연약한 가지들에게 이 참 포도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행위가 뭐냐? 가지치기, 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전지를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일단 베드로는 허풍과 과장이 굉장히 많지요. 잠시 후면은 자기가 예수님 배반할 것도 모르면서 막 누가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하면서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사도로 사는데 이 육신적인 패기, 이런 허풍과 또 과장, 이런 호언장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는 그 입술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게 그 입에서 똑같이 나온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 입술이, 내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었겠지요. 여러분들, 이런 뼈아픈 가지치기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입술과 생각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정말 특별한 목적이고 또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전지 작업의 고통 없이 나는 그래도 뭐 베드로처럼 살 거 아니니까 뭐 가지치기 안 당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지 작업의 고통 없이 육신적인 것 다 충족하면서 마치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구원이 보장된 인생으로 적당한 타협점에서 그렇게 주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자체가 사실은 가지치기 당해져야 됩니다. 전혀 말씀과 무관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농부에게 정말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 가지마다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가지치기 하면서 농부는 그 작업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는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처럼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이 신앙의 과정, 이 전지, 이 가지치기의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그 인생의 가지치기를 경험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정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비록 예수와 떨어져서 몸은 살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나무에 붙어있는 삶, 그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그냥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임을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정말 그 나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고 생명이 흐르는 삶은 확실히 우리의 육신의 가지치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사실은 가지치기의 정의예요. 성령님이 내가 하려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님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죠. 가지치기는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전지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전지의 작업을 하시는 건데 당장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품고 딱 달라붙어야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 가운데, 가지치기 가운데, 전지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작업이 바로 내 안에 이 전지 작업,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는 작업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을 한번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육체의 일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해당되는 거 몇 개나 되시나요?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자주 행하는 행동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도 덜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우리가 이런 거 대놓고 보이는 데선 안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운세도 보면서 또 누군가가 해주는 말에 오늘 진짜 일진이 사나운데 하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는 그냥 가벼운 농담인데 그 안에 약간 믿음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어정쩡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 그냥 대충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감히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말이 과격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조금의 분쟁이 있죠. 완전히 시기에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막 분노로 가고 그 시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거스리고 그리고 당짓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수근수근하고 누군가와 연합하지 못하고 끼어주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분열, 이단, 투기. 여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전지과의로 내 자신이 정말 가지치기를 당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가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일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감행하실 거예요. 나는 자꾸 요행을 바라고 나는 노력 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야. 가지치기 하면서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보려고 너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 중에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 교재를 쓴 그 저자 드니즈 글렌이라는 그 여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귀여운 그림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 육신의 문어라는 게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솔루션이 이게 레졸루션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이 육신의 문어들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 보면은 뭐 두려움도 있고 정욕도 있고 미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문어다리가 내 마음 안에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날 때마다 심호흡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문어의 다리를 조금씩 잘라내고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문어 다리 조금씩 잘라내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분노와 정욕의 문어 다리가 금세 다시 길어지고 쫙쫙 뻗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저 문어 이 머리에 있는 육신 거기를 망치로 팍 때려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서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사실 좀 과격한 표현이에요. 문어의 급소를 쳐가지고 문어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이 육신의 문어가 꿈틀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살 내야 될 문어다리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제거해야 할 너무 자란 그런 나무의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내 고집일 것이고 내 자아일 것이고 내 의여일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계획이실 것입니다. 잘 자라고 남들보다 길게 자라서 우월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정원사가 농부가 가장 완벽히 제거해야 될 도장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도 아프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허물 때문에 병충해 먹은 가지처럼 나무 전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거 해결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제거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안의 육신적인 것들, 그것은 가지치기하고 전지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내 육신으로 전하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모습들을 봤다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지치기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작업, 우리가 이 순환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그냥 기호식품 절제하고 그리고 그냥 저녁 한 번 안 먹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안 해서 그 안 하는 그 동안에 그 삶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육신의 자아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주시는 것 같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하나님의 소리에 들려진 전지과일로 나를 자르시면서 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인생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인성을 가지신 주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까지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두려워하셨음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상황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두려움과 함께하는 공동체, 거기까지. 이 공동체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헌신으로 순종으로 올려드려야 될 때 이 기도문이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이 자아의 소리는 하나님 두렵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많이 끝나요. 하나님, 고통당하고 싶지 않고 정말 억울함 당하고 싶지 않고 내 자녀가 아픈 거 못 보겠고 하나님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정말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나의 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기도 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쳐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예수님 닮은 기도를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수요일, 내일 세적 목요일, 또 성금요일, 부활의 날까지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은 바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난 7주간 동안에 이 생세양선 북일참 7가지 자기선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고 딱 그냥 주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붙들려 있어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처음에는 배만 내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생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처럼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의 실존을, 존재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양의 문이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들려 있어서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식하고 세상의 소리인지 내 주인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그 주님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는 사람으로 가지치기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가지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는 가지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까지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까지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서 딱 달라붙어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자기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나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번 2023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한 예수님은 나에게 가지라는 소명을 주시고 붙어 있으면서 그 7가지를 경험하면서 나를 가지치기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도약과 진보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